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삶에 좀 실질적인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를 4장, 5장에서 이야기한다 그랬죠. 첫째는 뭔가 하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으니 또 많이 힘써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읽은 말씀이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 말하는데 더욱 힘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문제에서 괜찮은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그러나 더욱더 그렇게 하라, 혹은 keep going 하라, 이렇게 말하죠. 계속해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울은 말하기를 그것은 거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거룩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꾼다면 구별됨이라 그랬죠. 구별됨. 하나님의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그 음란의 문제, 특별히 우상제사에 대한 그 음란의 문제와 연관시켜서 성도들은 이방인들과 혹은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살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하기를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고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라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이 문제가 이웃을 해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가 된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 근원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출발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유가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거룩함이란 구별된다 그랬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도대체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기준은 무엇인지, 원칙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게 바로 그걸 알려준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존재이며 어딜 가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면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가 형제 사랑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바울이 이 부분에서도 말하기를 칭찬을 일단 합니다. 너희들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더 할 말이 없다. 그것은 얼마나 인정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사실은 칭찬받는 교회가 우리가 다 소망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소망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것이 어떤 건물이나 단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게 우리 마음속에는 다 소망이죠. 바라는 바 있는 것입니다. 저분 정도면 참 괜찮겠다, 저런 신앙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받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그들을 칭찬할 때 두 가지를 칭찬한 겁니다. 하나는 믿음에 관한 칭찬이었고 두 번째는 오늘 있는 형제의 사랑에 대한 칭찬인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바울만 칭찬한 것이 아니고 각처에 퍼졌다고 이야기하죠. 주변 사람이, 특별히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역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다 칭찬이 자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평안하고 다 좋은 상태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을 이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죠. 로마가 그 주변 모든 지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편지가 쓰여진 게 AD 한 50년, 51년, 52년 이 사이에 기록되어 보는데, 그때는 로마가 특별히 그 지역들을 아주 극하게 통제하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네로가 그 당시에 통제하던 시대,
통치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교회라는 존재가 로마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박해할 수밖에 없는, 핍박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사가 신인데, 자기들 황제가 신인데 또 다른 신을 섬기면서 유일신을 이야기하면서 로마 황제 앞에는 절할 수 없고 순종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은 박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책적으로도 핍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바로 당시의 교회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이 당시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방문해서 그래서 좀 더 믿음 좀 북돋아주고 그래서 교제하기를 바랐는데 그 길이 잘 안 열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먼저 보냈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면서 내가 디모데를 먼저 보낸 이유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너희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걸 알기를 원한다 그러고, 두 번째는 지금 자타가 다 아는 것처럼 환난이 많은데 이런 때에 너희들이 혹시 시험이나 미혹에 당하여서 믿음이 떨어지는 않았을까 염려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걸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뿌렸던 복음의 씨앗과 수호가 헛된 것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하는 마음에서 그들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냈다 그랬죠. 그런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는 바울이 안심이다 이렇게 했다 그러죠. 안심이다. 왜냐하면 그런 환난과 박해와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잘 견지해내고 주변의 많은 지역의 믿음이 자랑스러운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복음을 보면서 이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걸 뛰어넘는, 그걸 극복해내는 믿음이구나 하는 것이 확인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쁘다 그러죠. 감사하다. 위로를 받았다. 오히려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에 관한 칭찬뿐만 아니라 형제 사랑에 관한 주제를 말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쓸 것이 없으면 안 써야 되는데 쓰고 있죠.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의 형제에 대해 사랑도 상당히 대단한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형제를 사랑했길래 바울이 이렇게까지 칭찬하는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말하죠. 자기들끼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 혹은 불신자들까지도 그들에게 사랑의 폭을 넓혀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바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문이 퍼진과 동시에 그들의 형제의 사랑에 관한 것도 그렇게 소문이 퍼졌다고 이야기하죠. 10절에 그러죠.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이것을 행하였다. 이것이랑은 형제 사랑이죠. 그 교회 안만 아니라 마게도냐 그 지역을 통해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게도냐 지역에는 어딘가 하면 우리시로 말하면 발칸반도라 그러는데요. 그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가 다스린 나라입니다.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이 당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빌립보 교회라든지 혹은 베레아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는 형제 사랑을 실천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넘어서서 고린도서 8장에 보면 그 마게도냐 지역들이 그 사랑을 서로 협력하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예루살렘 포함된 유대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성도들 가운데도 너무 굶주린 사람이 많았던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많았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우리 모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도 도움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한 일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일의 증인인데, 내가 봐서 알고 내가 거기에 관여해서 아는데 그 사람들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다, 자원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예를 왜 드는가 하면 이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도 힘에 지나도록 형제를 사랑하고 자원한 마음으로 사랑했다면 그 대전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정도 어떤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자기 힘에
정도가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환난도 있고 어려움 중이고 환경에게 넉넉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더 어려운 사람들 볼 때 기꺼이 형제에서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형제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서 이런 형제 사랑 우리가 하고 있는가,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 일단 나부터 시작했어. 나는 이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 가정은 혹은 우리 교회는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떳떳한 교회인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어려운 일을 돕는다는 정도를 말한 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형편과 심한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런 세상의 윤리나 도덕을 뛰어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가능했냐? 이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냐 하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 사랑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왜 사랑이 없을까? 왜 나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까? 만약 그런 생각한다면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내가 받은 사랑을 안내하려고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지금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이 없으니까 여전히 나에게는 결핍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받았는지, 얼마나 풍성한 가운데인지를 알게 되면 그 은혜 받은 것을 다른 사람이 나도 나눠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때인데 결국은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내 삶에도 그게 안 나타나는 거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는 데 관심이 많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는 게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내 안에가 치여 나오는 게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내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취급받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 삶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관계, 그 하나님의 자신을 보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삶의 우리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관계에서 안 보고 어떻게 봅니까? 모든 것이 다 내 기준에서 보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사람도 보고 사건도 보고 해석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그 정도 살아야지 뭐.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나도 이렇게 사는데 뭐 너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뭐 대수냐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 정도는 약하죠.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더 좋은 걸 가지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 기준인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이니까 너도 이만큼이어야 되고 내가 이만큼 너도 이 정도면 막 됐지 뭘 더 높아지려고 하느냐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냐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신들의 한계나 상황을 뛰어넘는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지의 문제, 결심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인 믿음의 문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모든 게 뭐라 그랬죠? 빈보에도 차고 부한도 차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집을 비하면 우리가 좀 적은 집에 살 수도 있고 좀 큰 집에 살 수도 있고 방이 뭐 4개짜리 집에 살 수 있고 5개 살 수도 있고 혹은 방 2칸째 살 수도 있고 이 모든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궁상하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이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잘 수 있고 저기도 잘 수 있고 어떤 때는 사업이 잘 돼서 풍성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좀 어려워서 힘들게 살 수도 있고 그 모든 가운데서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라 그러죠? 내게 능력을 주신 자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필요해서 이런 과정도 밟게 하시고 뭐 이런 집도 살고 저런 집도 살고 사업을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것이 모든 믿음 안에 해석이 될 때 우리는 감사가 있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 하나님과 관계가 믿음의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그 기준으로 보니까 결국 그것이 실천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있으면 자유하게 되죠. 자신에게 자유하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하게 되고 상황과 환경에도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죠. 진리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자유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어떤 건 자꾸 매이기보다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분기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뭐라 그러죠?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증거고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현재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만 이루어진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만 보면 환난과 시련과 이 모든 부족함들이 시험거리가 되고 불편거리가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지나가는 과정들이고 필요한 과정으로 내게 주어진 것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소망이 갖게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이건 잠시 지나가는 과정들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배우게 되는 거다 하는 마음으로 그 환경을 넘어서는 거기서 자유하게 된 그런 믿음을 마음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결국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과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혹은 다른 사람의 비교와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기준, 내 욕심, 내 관점, 내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면 본인이 가장 힘들죠. 자유롭지 못합니다. 너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이걸 봐도 불편하고 저 사람을 봐도 불편하고 이 사건을 봐도 불편하고 모든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어렵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뭔고 하면 오직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시면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할 수 없고 저렇게 할 수 없고 통제를 받는 생각하니까 그걸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없이 살아보라는 것이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욕망대로 살아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 안에 나오는 건 모든 뭐라 그러죠? 시기와 탐욕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이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나올 수 있는 건 다 그와 같은 것이죠.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으로 사는 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으며 절제 않음을 사는 게 자신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게 내 마음 평강을 가져주고 사랑의 관계도 평안을 가져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을 보면 좀 편안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 참 편안하게 보인다. 표정도 편안해 보이고 가정도 편안해 보이고 사랑과 관계 속에도 편안해 보이고 모든 게 편안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의 관계가 좀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은 불편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왜 나한테 저렇게 말하지? 저렇게 행동하지? 그렇게 하면 생각이 자꾸 많아지는 것은 불편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말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불편한 것입니다. 왜 복선을 깔고 말하면 불편한 것이죠. 저렇게 말할 의도가 뭘까? 왜 저렇게 말할까? 뭐가 마음에 안 들까? 내 편인가 아닌가?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면 안다는 것은 불편한 관계인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도 생각을 하면서 말하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저렇게 나한테 말하지? 뭐가 요구사항이 있지? 전 남편이 아내가 내게 뭘 바란 게 있어서 저렇게 꼬아서 말하지? 이렇게 막 생각하면요 그 관계는 피곤한 것입니다. 그 피곤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편안하게 못하겠죠. 그러면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실수하지 않으려고 꼬투리 안 잡히려고 막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긴장이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가족이 맞겠습니까? 가족끼리 부부간에도 긴장을 해서 말하고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 그게 진짜 가족이 맞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은 빨리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빨리 헤어지고 빨리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꾸 묵상하게 하는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관계가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 관계도 또 교회 성도 간의 관계도 또 순모 안에서도 그렇고 모든 관계들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성도를 대할 때 편안했으면 좋겠고 또 성도들 저를 대할 때도 편안한 마음으로 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생각을 하고 막 상상을 해보고 계산을 하고 그러면 힘들 것입니다. 그럼 복잡해지기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묵상하고 있으면 곤란하죠. 그 사람 자꾸 묵상하고 그 사건을 묵상하고 그러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을 늘 묵상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이 자꾸 사람의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가 있으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 이 부분에서 바울이 보기에도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칭찬들을 만한 교회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9절에 보면 그 근거가 뭔고 하면 9절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 교육받았다, 설교 들었다 그런 의미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들어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입력됐다는 거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에 어떻게 왔는지, 지금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들이 배운 것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형제 사랑이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럽니까?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다 되면 그 다음에 이웃 사랑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부어지면 그게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표현이 형제 사랑으로 나가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진짜 존중하고 자녀를 정성껏 가르치고 이런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흘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칭찬해주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너희들이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지인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그러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한 것이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 의미가 뭐죠? 우리의 저주, 우리의 모든 약함, 우리의 모든 원수된 것, 도저히 가능성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킨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 우리가 절실히 깨닫는다면 진짜 우리 이론적으로라도 미워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미워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대했는데,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원수된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원수된 모습들을 묻는 드러내면서 사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보지도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다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죠. 그 사랑이 내게 부어졌다면,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알아진다면 우리의 삶에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너희들 실력이 좋아서, 너희들 인기 굴러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부어져서 그 사랑이 너희들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에게 만약에 형제 사랑이 좀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내를 진짜 사랑했지, 내가 자식을 정말 사랑했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어떻게 부음받는지를 확인한 자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확인될 때 내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못하겠냐라는 게 우리의 삶의 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달러 빚진 자를 이야기하면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는데 그걸 깨닫는 순간 100달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 멱살 잡는 것입니다. 왜 너한테 안 가왔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형제 사랑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가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거기서 늘 하나님 알고 배우고 다시 확인하고 그 사람을 점검하고 그 사람의 어떤 것을 깨달아갈 때 그 사람을 풍성히 받아 확인했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삶이 자연적으로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출발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결국 거기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가야 될 자리입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가야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고, 그것이 말씀 묵상하는 자리고, 그것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필요한 것이, 성도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잘해서 상 받겠다는 목적이 아니고, 그거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 삶이 나타날 길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자로 가야 돼요. 꾸역꾸역 가야 되는 것입니다. 혹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야 됩니다. 그게 가야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칭찬합니다. 이미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참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만하면 됐다. 그럼 좋을 텐데 뭐라 그럽니까? 더욱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그렇게 하라.
말 잘 달리는 말한테 채찍을 가라 이 말도 있죠. 자전거 타시는 분은 알지만 페달을 막 밟았는데 잘 나가면 어느 정도 그냥 페달 안 밟아도 가는 것 같지만 그냥 계속 안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자전거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왕년에 이러면 자랑할 일 아닙니다. 왕년에 열심히 했으면 지금도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중단하면 실패하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중단은 없는 겁니다. 쉬는 거 없습니다. 뭐 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쉬는 거 없습니다. 쉬는 날도 없고 쉬는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쉬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봤지만 다윗이 왜 넘어졌습니까? 편안하니까.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유혹을 당한 것입니다. 막 쫓겨다니고 핍박을 당하고 숨어야 되고 전쟁터에 맨날 나가야 되고 그럴 때는 오히려 시험이 없었는데 전쟁도 안 해도 되고 편안한 왕국에 그냥 있다 보니까 여인이 눈에 들어오고 그 여인의 탐욕이 발성되고 그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충신을 전쟁 때 죽이고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늘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는 긴장이 필요한 것이죠. 매일매일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오히려 여유가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시험과 박해도 찾아오지만 평안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들이 많은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은 적당히 좀 바쁜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바빠서 일에 막 치고 교회를 치인다는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자신의 삶을 잘 보아서 어느 정도는 좀 바빠야 되는 겁니다. 말씀 읽는 시간 꾸준히 지켜가고 예배 꾸준히 참석하고 순모임 참석하고 이러면서 자기 신앙을 계속 페달을 밟아야지 안 넘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뭐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권사가 뭐 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중단 없이 나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형제 사랑들이 잘 하고 있지만 조금만 쉬면 조금만 안심하면 또 그냥 힘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욱더 긴장을 가지고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잘하고 있지만 덧붙여서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지적해 주죠. 그게 뭔가 하면 11절 12절인데 첫째는 뭔가 하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이렇게 말하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둘째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오늘날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도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지 보여도 그 안에 내부적으로는 조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툼도 있었고 또 경쟁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이 부분을 지적하는 보면 남의 일에 참견하고 말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게 갈등이 되고 불화가 된 거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헛듣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헛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입을 열어 좋은 말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말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개는 입을 조용히 닫는 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용히 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떠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경험해서 알죠.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말만 좀 적으면 더 칭찬받을 텐데 그걸 다 스스로 막 점수 까먹는 거죠.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남의 일에 대해서 너무 관심하고 그러지 말고 조용히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일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 돋보이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은 법이니까. 그것 때문에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줄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평범하게 그냥 말했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그 말이 또 상처가 될 수가 있고 그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바울은 조용히 일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뭔가 하면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하는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무슨 배경인가 하면 당시 시대에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눈앞에 왔으니까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곧 올 거라고 말하기 때문에 금방 오실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제 금방 올 거라고 예수님 금방 올 거라고 그러니 지금 힘써야 될 것은 그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게 힘쓰는 것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가르친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래 보니 이랬습니다. 혹시 주님 오실 때 못 맞이할까 봐 화장실도 가는 게 못 가고 잠에 잘 때도 옷 입고 자고 막 이랬답니다. 무슨 군대도 아니고 그렇게 준비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런 일 있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다미 선교였죠. 다미 선교. 다미가 왜 다미입니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 책 제목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을 따서 다미입니다. 다미.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난리가 났죠.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래서 다 직장 때려치우고
가정도 안 돌아보고 집, 논, 밭은 다 팔아서 그 성교에 다 한국으로 갖다 바치고 직장에 쫓겨나게 퇴직금도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그 테이프가 막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그 테이프에 휘둘려서 극단적인 종말론에 휩쓸릴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걸 몇 번 겪고 나면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사는 부작용도 생깁니다. 아, 봐. 없는 거야. 뭐 있게 뭘 있다 그래. 종말은 무슨 종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좀 바울은 일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텐데 뭐 이래서는 뭐하냐. 그러면서 일도 안 하고 오히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옆집에 가서 밥 좀 주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초반에는 철저히 주님을 재림을 기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 보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안 하고 계속해서 밥 얻어 못하고 일도 안 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교환에 분란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 때문에 문제 생겨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과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언제 오시고 어떻게 올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재림을 준비한 삶인지를 뒤이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이야기한 건 뭔가 하면 주님이 오실 날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걸 팽개치란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되 그러나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땅에 사는 삶은 지나간 과정이긴 하지만 이 과정도 버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정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통과해야 다음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배워야 될 있기 때문에 주신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신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기대하고 거기에 걸맞게 살 것을 당부하는 게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외인이라는 것은 교회 밖에 사람들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단정히 하란 말에 헬라 뜻은 뭔가 하면 보기 좋게 혹은 존경할 만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성도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대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리스도의 거울인데 그 삶이 이렇게 규모 없고 질서 없고 그렇게 살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정히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좀 그리스도인다운 것도 매력이 센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삶에도 충실하고 자기 맡은 잘 해내고 관계를 잘 하고 이런 것이 그렇게 살아야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있지. 기독교인한테 교회 가서는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에서는 개판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향기가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외인의 앞에서도 단정하고 그리고 삶에 궁핍함이 없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형제 사랑이라는 주제를 좀 이야기했는데 결국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우리가 형제 사랑을 말할 때 별로 크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여전히 시기, 질투나 혹은 경쟁이나 또 조금 안 되면 불평이나 이런 마음들이 늘 생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환경과 상황 앞에 서면 문제 앞에 서면 형제를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잘합니다. 그 말은 형제 사랑의 의도가 없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척하는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형제 사랑에서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교적 잘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중단하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안일하겠지 말고 더 잘 설치하고 더 열심을 살아내서 결국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힘쓸 것을 우리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들도 이 형제란 속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형제란 말 속에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가족도 포함됩니다. 1차적으로 가족이 포함되고 교회 순원도 포함되고 같은 성도도 포함되고 크게 넘어가서는 교회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형제 사랑은 힘쓰는 것을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도 더 잘 실천되고 이것을 다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그 앞에 날마다 나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삶을 사는 저런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제 사랑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사랑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의 사랑이 참 넘쳐나기를 원하며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발견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하는 삶이 아니고
긴장하는 관계가 아니고 주 안에서 평안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형제 사랑의 삶을 사는 저희 되게 해주십시오. 이 제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삶에 나타날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으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열매로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만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으며 사랑하는 삶을 사는 우리 가정이 또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